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버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라, 내가 더 강해져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결국 지쳐 쓰러진 적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혼자 버티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쳐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반드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모세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맡김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원어는 갈랄인데 이것은 굴려서 떠넘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대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여루엘 들판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싸움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싸움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셔서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리품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맡김의 결과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을까요?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해왔고 그것을 통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맡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맡겼을 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걱정되고 친척들에게 빌리자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걱정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들이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맡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손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와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의 문제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